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아멘도 잘 안 돼요. 지난주 아멘 얘기했는데 아멘을 잊어버렸는가 봐요. 옆 사람과 축복 인사 나누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고 삽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뭐냐? 매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 따라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가 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누워서 바로 누워있지도 못하고 옆으로 눕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래 누워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을 지금 같이 나누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21일 주일에는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기도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도가 힘이 없는 이유가 뭐냐? 기도 응답이 없어서. 내가 왜 자신 있게 신앙생활을 못하느냐? 기도 응답이 없어서.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읽어야 하는가? 그리고 5일 주간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우리의 삶을 우리가 책임질 수가 없다. 다윗이 양을 치면서 목자가 무슨 일을 하는 게 목자인가를 스스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책임져 주는가 우리에게 이해하라는 거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왜 이렇게 열거를 하느냐? 숨을 안 쉬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 숨통이 막혀 있는데도 숨통이 막혀 있는 줄을 모른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읽으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도구인데, 소통이 안 되어지면은 눈에 예수님도 안 보이고 예수님의 관계도 잘 모르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5일 주간에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책임질 수 없다. 그래서 열심히 살고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나름대로 선하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도, 우리는 주기도문 하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생각을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닫힌 문을 여는 열쇠다. 문이 닫혀 있는데 우리는 그냥
뭐가 안 되고 뭐가 막혔고 뭐가 문제이고 하나 생각 없이 그냥 나름대로 열심히 살으려고 해요. 그런데 닫힌 문을 여는 열쇠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아버지가 너무 자녀하고 관계가 안 되어진다. 그러면은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살아라. 너 무엇을 위해서 사냐? 어떻게 살고 있냐? 하나님의 내가 걸어온 길이 어떤 길인가도 봐야 되고, 내가 걸어온 길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길인지, 악한 세력이 미혹해서 끌고 다니는 길인지, 그래서 내가 걸어온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지, 그렇지 않으면 내 욕심과 시기, 질투, 미움, 다툼, 하나님 없어도 사는 세상을 내가 얼마큼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미움과 원망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가 다스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은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리해라. 우리는 보통 기도를 마치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내가 누르는 대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합니다. 동전을 넣고 누르면은 내가 콜라도 나오고 사이다도 나오고 무슨 다른 음료도 나오고 내가 누르는 대로 나오겠죠. 그런데 기도는 그런 게 아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냐. 그래서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구하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우리가 용서받은 것은 무엇이고 용서할 것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라.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다. 당연히 용서 내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용서 안 하면은 자기 문이 닫히는데 내가 저 사람 하는 거 봐라. 내가 어떻게 용서하겠는가? 용서하려고 아무리 생각해도 용서가 안 된다. 그러면 자기 문이 닫혀버립니다. 뭔가 막혀 있는데 뭐가 막혀 있는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찾아야 되고 찾아서 해결해야 내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한다. 그리고 시험거리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마라. 시험은 어떤 사람도 피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시험은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는 도구이다. 이렇게 지난주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아멘이 무엇인가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사람들은 아멘 하면 기도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아멘의 축복을 우리는 누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 안에서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확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냥 주기도문, 그러니까 우리가 암기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병원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나와가지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든든한 교회로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제대로 알고 걸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놓치지 말고 21일 주간부터 오늘까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고 듣고 그리고 마음에 새겨놓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인도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없으면 신앙생활에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으면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유가 없어요. 내가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 생활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가 그거를 점검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책임지려고 발버둥을 쳐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뭐냐? 신성한 보호와 보존이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은 안전하게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하루를 지내는데 모든 사람이 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자니까 우연의 일치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울타리를 둘러주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다 시편 91편 3절에서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냥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큰 사고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보호 때문이다. 건강, 안전,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특별한 보호가 있다.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다. 그래서 잠언 3장 26절에도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하리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보호하고 그리고 도움이 되어지도록 살아보려고 그렇게 사는데 이렇게 문을 딱 막아놓고 우리가 가려고 발버둥을 치면은 애쓰는 만큼 엉뚱한 길로 가게 된다. 그래서 세상 미혹에 걸리고 유혹에 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돼요.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뭐냐 이렇게 할 때에 첫째 하나님의 보호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내가 나를 지키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 그리고 초자연적인 공급과 풍성한 결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때에 맞춰 공급한다는 사실. 우리는 살다 보면은 그런 일이 많습니다. 예상치 못한 해꾸지 않은 손길,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 많은 사람이 느끼고 경험하며 사는 것.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운명이려니 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편 37편 5절에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랬어요.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우리의 욕심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 궁핍하거나 굶주리지 않는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풍성한 결실을 거둘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리니까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내가 받아야 할 축복을 받으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안 될 때는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해주실 걸로 믿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려고 해요.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이거구나. 예기치 못한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삶을 돕고 있구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은 하나님이 내 삶을 굶주리지 않도록 이루시겠구나. 이 삶을 여러분들이 자꾸 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 그 다음에는 신성한 선정과 지혜입니다.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은혜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자꾸 좋은 평가를 받게 되고, 참 사람 좋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좋은 일, 좋은 기회가 찾아오는 경험들. 이것은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시편 신명기 32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실 것이며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곳에서도 달콤한 결실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기록된 것처럼 함께 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붙들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 다음에는 깊은 평안과 기쁨 그리고 위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평안을 보고
기쁨을 보고 위로를 보고,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구나. 세상은 혼란스럽고 불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요. 우리는 때에 따라서 자녀들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문제를 통해서 밤잠을 설치면서도 느끼는 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평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실 것이라는 확신.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 평안, 하나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특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걱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서 살 것 같은데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실패하지 않는다. 승리하는 삶의 증거를 보여야 할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뭘 이깁니까? 우리는 매일 하는 일마다 승리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째절하게 보이고 잘못하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게 한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절망적이었던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은 그것이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응답의 통로가 되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잘 어떻게 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누리는 것이다. 그 삶이 승리요. 집에 먼 일이 생겨서 어려울 때 우리는 그렇게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끈끈해지게 좋은 기회가 될 때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을 만날 때에 그것 때문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기도를 하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응답을 받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우리 같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응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삶에 현실이 되어집니다. 실현이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그리스도의 본성을 반영하는 관계. 그리스도의 본성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본성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하는 증거를 보이면서 살도록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관계에서도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된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분쟁보다는 화해를, 미움보다는 사랑을 선택하며 살게 됩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으려고 했습니까? 아니요. 마음이 그렇게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의 본성을 반영하면서 살 수 있는 평화를 만드는 삶, 화해를 만드는 삶, 사랑을 만드는 삶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고 나와 대화를 하면은 위로함을 받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흘러가고 있는 증거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우리가 그냥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뭔가 흘러가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 이게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입니다. 아, 나는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 아니요? 난 저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왜 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여러분들은 체험하면서 꼭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는 담대함과 자신감입니다. 이 자신감, 담대함은 교만이 아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하고 담대한 겁니다. 겸손 속에서 나오는 담대함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험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이미 우리에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이 없어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지,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저 사람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마음인데 내 마음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하는 거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는 담대함, 하나님이 주시는 힘,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편안한 가운데 결단할 수 있는 거, 사람들 앞에서도 떳떳하게 서 있는 거. 우리는 작고 다른 사람은 커 보일 때가 많아요. 위에 사람은 잘하고 나는 못하는 것 같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
이걸 가지고 담대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고 책임져 주는 삶을 체험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해요. 사람들 앞에서도 떳떳하고 무슨 일을 해도 담대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 아닙니까? 아무 근거도 없고 증거도 없고 그런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계속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보호와 보존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거는 뭐를 말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울타리를 치고 보호하신다. 아무리 해꾸지않은 손길이 우리를 어렵게 해도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때에 맞춰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미리 설쳐가지고 문을 막을 때가 너무 많다. 막힐 때에 우리는 한 가지만 해요. 하나님, 이 길이 막혔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한 가지만 해요. 우리가 설쳐가지고 미리 머리 짜고 작전 짜고 해가지고 막으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는 불가능한 곳에서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려면은 깊은 평안과 기쁨, 그리고 위로가 있어야 된다.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있는 것.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뭐가 나오고 있는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이 삶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 우리는 매번 모자라고 안 되고 실패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보다 못한 것 같고, 그런데 결국은 승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응답의 통로가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이것이 축복의 통로입니까? 응답의 통로입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깨달아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 사랑을 만드는 사람, 분쟁보다는 화해를, 어디서든지 미움보다는 사랑을 선택해서 세상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랑이 흘러가고 평화가 흘러가는 이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움직이는 곳마다 자신감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럼 가다 보면 넘어질 때는 없습니까? 넘어질 때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모든 성취와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인정하고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항상 모자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거룩한 삶의 거룩한 삶을 내 삶의 방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어느 자리에 어떻게 서든지 겸손한 삶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누리는 귀한 삶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